전국에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민족 통일론 강좌 2의 8 인간 주권론 제1장 존재 해석 세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한상윤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지난주에 약속한 저희 전자칠판이 65인치에서 지금 86인치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에서 이번 주까지는 도저히 원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니 그것이 불가능하고 다음 주 중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부득이 제가 전자칠판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으로만 강의를 드리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간 주권론에 있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부분이 이 존재 해석인데,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이제 현재 오늘 세 번째 강의 날인데, 존재 오석의 비판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오석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한문으로 쓴 것입니다. 존재를 잘못 해석한 것을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첫 페이지를 읽고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하고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모든 이론들과 제안은 자신들만의 장점과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들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비판도 역시 어떤 장점과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종류의 존재 오석에 기초할 수가 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의 사상은 자신들의 체계가 유일하고 궁극적인 진리일 수 있다고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존재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이 시대에 정당화될 수는 없고 다소 진리가 결핍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우리의 후손들이 더 나은 이론이나 진보된 사고체계를 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존재에 대한 다른 해석을 그저 내놓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인간의 해석에도 절대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용성의 이름으로 어떤 거짓된 이론들이나 제안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든 아니하든 간에 그것들에 의해서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어떤 신화나 종교나 이념에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것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생각에 대해 모든 종류의 편견이나 나쁜 경향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허위나 현혹의 덫이나 구덩이로 우리를 빠지게 할 것이다. 네, 우선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 보시면 본질적으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모든 이론들과 제안은, 즉 인류가 여태까지 만들어냈던 모든 존재 해석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이론들 또 그들의 제안은 사실 그 나름대로는 다 장점과 부분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것이 부분들의 장점과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원래 진리는 참이요 선하며 하나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순수이정판 나옵니다. 참이다, 진짜라는 거야, 뚜루. 두 번째로는 선하며, 진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며, 마지막으로 진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두 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태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이나 또는 이념들, 사상들은 사실상 부분적인 장점, 부분적인 진리는 있지만 총체적인 그러한 진리, 총체적인 어떠한 그런 참됨, 총체적인 좋음 또는 총체적인 하나, 단일성, 이것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종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도구만은 대단히 정교합니다. 창시자가 만들었을 때보다도 더욱더 이렇게 교묘하게 점점 후계자들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그 종교 체계에 한번 입문하면은 그 종교 체계를 비판하는 안목을 가지기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종교 체계에서 평생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달마대사, 인도에서 와가지고 숭산 소림사에서 8년간인가 9년간을 면벽수도했던 달마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죽여야 진리를 할 수 있다. 부처를 버려야 부처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비판, 물론 저도 지금 종교 비판 또는 저도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어떤 장점과 부분적인 진리는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하는 이 비판도 역시 어떤 종류의 존재 오석, 오석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에 기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사상은 자신들의 체계가 유일하다, 궁극적인 진리다, 이런 식의 허풍을 하는 그것은 좀 위험합니다. 정말로 진리라는 것은 그 자체의 결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자체의 진리를 스스로가 과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존재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게 참 과연 맞느냐, 이 시대에 정당화될 수가 있느냐, 또 이것이 좀 어떤 진리가 결핍된 것으로 보이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현재의 사고나 현재의 체계나 현재의 어떤 이념보다도 더 진일보된, 사실 우리가 이 사거리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좀 더 좋고 착한 방향, 더 나은 방향,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우리가 노예들, 농노들 당연한 것을 여겼단 말이에요. 그 인류가 평등하다. 인류에게는 어떤 똑같은 그 권리를 누릴 그런 천부 인권을 타고 태어나다. 그런 사상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노예 제도는 오늘날 거의 폐지됐습니다. 물론 뭐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이제 팔아야 되고 또 그 노동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고대의 노예 경제에서 마구 착취당하던 또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워지고서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의 정말 피 어린 그러한 그 노동의 기초를 둔 경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하던 노예 경제는 사실상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막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색다른 노동 착취는 있을 수도 있고 또 교묘하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값싸게 구매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그 사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존엄성, 천부적인 인권 뭐 이런 것들, 남녀의 평등 이런 것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존재에 대한 다른 해석을 그저 내놓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하나의 사상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일종의 컨센서스, 이게 종합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간단히 말해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인간의 해석에도 절대 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용성의 이름으로 어떤 거짓된 이론들, 제일 위험한 사고가 바로 실용주의예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 프레그마티즘. 이거 상당히 위험한 제안이죠.
우리가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진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가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잣대가 실용주의의 기초를 두고 이 결과가 우리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또 공리주의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사상도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된 이론들이나 거짓된 제안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만약 우리가 어떤 신화나 종교나 이념에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것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그 어떤 뭐라 그러나요? 고유한 특질이라고 그러나요? 좀 잘못된 성향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어떤 신화에 기울어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를 굳세게 믿는 사람들 보면 단군이 존재한다고 굳세게 믿고 지금도 단군의 동상을 전국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뭐 목 잘리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 신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역사예요.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역사입니다. 그걸 우상숭배하는 건 옳지 않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기울어가지고 이게 아니면 무조건 다 이단이다. 이건 좀 위험하죠. 물론 뭐 진실된 종교, 고등 종교는 존재합니다. 참된 종교는 존재하지만 참되지도 않은 종교가 그 종교의 도구마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타락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공산주의라든지 뭐 자본주의라든지 각자가 가진 장점과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화나 종교나 이념에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남들한테 들은 얘기,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가족에게서 오는 어떠한 그 성향, 자기 지역에서 오는 성향, 자기 출신에서 오는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렬하게 내가 자유민주주의자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무슨 뭐 자본주의자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경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생각에 대해 모든 종류의 편견,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견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쁜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마초주의를 가진다고 위험하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즘 문제 때문에 지금 남자들과 여자들이 싸운다는 자체도 생각해보면 엄청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성은 여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성도 남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양성은 평등하다는 사상의 기초를 두고 남성의 고유한 능력과 남성의 고유한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여성의 고유한 능력과 여성의 고유한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은 인정하고 서로의 약점은 그것을 커버해주는 그런 경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요즘 사회에서 뭐 페미니즘이니 뭐냐고 심지어는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향 버려야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나쁜 종류의 편견이나 경향을 버리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면 뭐 꼰대라고 불리는 수준은 아주 넘어서서 인간 자체의 파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위나 현혹의 덫 또는 구덩이로 우리가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존재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존재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란 being and time, 이 존재와 시간에서 뭐라고 존재를 해석했냐면은 이 존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특징인 현 존재. 이 현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가 다 현입니다. 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게 다 지금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와서 지금. 또 지금은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현에 있습니다. 현. 그러니까 인간이 현 존재이기 때문에 현 존재를 먼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뭐냐? 인간은 존재를 해석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존재를 해석하겠어요? 오직 인간만이 존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실존적인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실존의 거미줄에 얽혀 있어요. 내 자신의 가족관계, 내 자신의 직업, 내 자신의 어떤 공동체, 내 자신의 국가, 사회, 모든 것이 촘촘한 마치 그 거미줄과 같은 실존의 상황에 우리가 얽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독단적으로 사유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이어져 내려온 전승지에 내려온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종족의 편견이라든지 또는 나에게 내려준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실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실존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캔서라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죠.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아버지인 이상 아버지의 의무를 다해. 나 아버지 안 할래. 그리고 나가면 이제 실존은 그 사람 아버지로서의 실존은 끝나죠. 하지만 거기에서 이어지는 정말 후폭풍은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나 모든 해석 뒤에 그는 시간이 존재의 원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이 모든 존재는 시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또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시간성, 물론 공간이라는 공간성, 그 다음에 이제 시간성, 이게 양쪽이 마치 경위처럼, 경위, 이게 얽혀 있거든요. 공간 속에 속해 있는데 동시에 시간성하고 같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상대성이에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 공간 자체도 시간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관측자가 어떤 A라는 지점에서 A라는 시간에 관측한 것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똑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달라서 관측한 것은 결과가 틀립니다. 상대적이에요. 그 하이데거의 생각은 존재가 시간성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불교의 생각하고 비슷하거든요. 불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만물의 현상은 다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다 무상성 속에 있다. 시간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상성. 예? 항상 이 세상에 항상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1초 1초가 아니죠. 0.0 아무리미트 무한소의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확장할 때까지 우리는 시간성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봅니다. 달리 말해 만물은 변화와 소멸이라는 시간의 틀에 의해 지배되고 있죠. 변화, 소멸. 그래서 보이는 현상들은 사실상 모든 보이는 현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의 배후에 숨어있는 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즉 시색이니 색즉 시공이니 하는 것이 현상은 그 본체의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현상의 뒤에 배후에 있는 본체가 있어요. 그 본체는 사실상 공이에요. 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한 존재들에 집착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집착하려 봤자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흘러갑니다. 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처럼 사실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흘러가기 때문에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워서 출생 때부터 우리에게 축적되어 온 인연으로 카르마, 우리가 카르마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내가 새롭게 인연을 만들면 그 인연에 얽혀서 그것이 업을 쌓고 그것이 업을 쌓다 보면 나고 죽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계속 우리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무다.
모든 것이 다 허무다. 모든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사실 나라는 존재도 어찌 본다면 내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7세면 57년 전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아무 없었던 공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불교적 사고고, 하이데거는 그 시간성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해석하면서 이제 하이데거와 불교는 어떤 면에서 존재의 의미를 시간의 범주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이 해석은 이제 제 비판입니다. 우리 존재들의 물질적 소멸의 진정한 양상을 초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묵과했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소멸이 되었다. 그 물질적인 소멸을 넘어서는 영원성. 만약 우리에게 영혼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뭐 쉽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만약 영혼의 존재라면 우리의 영혼은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영혼의 고통을 많이 겪고 슬픔도 겪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리고 뭐 자살하려고도 몇 번 해보고 인간들이 보면은 많은 이제 고뇌와 이런 걸 겪습니다. 고독과 고뇌와 그 실존의 벽에 가로막힌 인간들은 정말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섰을 때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오직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영혼이 항상성이 있다라는 것이 만약 전제된다면 하이데거 해석이나 불교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15세기의 유명한 한국 유학 사상가들 중 하나인 서경덕은 화담을 말합니다. 황진이와의 로맨스로 유명한 이 서경덕은 모든 것들은 물질적으로 사라진 뒤에도 기의 형태로 남아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설명한 것이 참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선진적인 사고였어요. 그 예로서 그는 양초의 불이, 자, 양초의 불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 속에 기는 기의 형태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없어지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영구불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을 이루고 있던 존재, 인간 존재의 기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 존재의 기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 사생론이라는 유명한 소논문을 썼는데요. 그거 읽어보면 아주 섬뜩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물론자들에게 기와 그 변형이 귀신의 실존을 간과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특색은 이 기니 귀신이 이런 거는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스티븐 호킹스 박사 얘기한 대로 인간은 컴퓨터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작동이 안 되고 버려야 되듯이 인간도 죽으면 끝이다. 무슨 뒤에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고 뭐 영혼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화담은 서경덕은 그걸 기라는 입장에서 이제 기철학자니까 기의 입장에서 해석했습니다. 대단히 어찌 본다면 그 당시에 이미 15세기의 서경덕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기라는 입장으로 주장을 한 것이에요. 대단히 놀라운 당시의 서구 과학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사상을 이미 15세기에 이 사람은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유교는요, 우주의 작동 원리를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유교의 작동 원리는, 우주의 작동 원리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교는요, 상제니 천이니 천리니 이런 인간의 성과 힘을 논하면서 특이 같은 분들은 아주 하늘에 상제가 계시다고 생각해서 항상 경의 자세를 가지고 근신하는 그러한 아주 엄숙주의를 도덕적 행위를 할 것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교의 본질적인 그 논리는요, 모든 존재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 존재들은 그 작용에 역시 깊이 상호 관련이 있는데 그 결과 인간의 삶은 물질적 존재들과 그 작용 원리인 기와 리의 선상들 속에서 윤리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그 존재들은 다 기의 작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를 가능하게 하는 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론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건 대단히 복잡합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도
이기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교의 특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이기와의 연결, 그 물질적 현상과 그 물질적 현상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자연의 이법과 이것은 이제 천지 자연의 이법을 그 이제 천도니 천리니 막 이런 그 사상의 이제 성리학적 사상인데요. 성은 즉 리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를 이분들은 이제 윤리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연 현상 자체도 이제 윤리적으로 그게 이제 주역으로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시면 주역의 기본적인 논리는 사실은 자연 철학인데 윤리 철학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 마지막으로 오늘은 도교의 창시자 얘기까지 해보고 끝나겠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제 기본적인 논리만 비판하는 것입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 우주작용의 궁극적 원리는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오. 도는 말로도 표현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이미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의 그 어떤 그 불가해성,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해성이라든지 도의 영원성, 도의 무의자연성 뭐 이런 것을 아주 교묘한 언어로 사실상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는 언어나 어떤 표식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도가 너무나도 광대하고 심원해서 인간의 인식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도교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무의, 그냥 우주 자연의 원리는 도의 무의자연설, 도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유의야. 뭔가를 하고 있고 자연 그 자체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도에 의해서 그 도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세계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이제 무의자연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의자연에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나 이제 물론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 나중에 도교는 결국은 이제 이 무의자연설을 이제 장생불사, 그러니까 불로장생의 삶을 위한 일종의 인간의 건강법, 양생법, 이게 이제 학로학파들하고 연결돼서 이제 이것은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관자를 중심으로 한 관자와 한비자를 중심한 이게 이제 법가 사상으로 변화되면서 중국 사상의 2대 원천인 유교와 도교의 충돌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